여러분, 무식 중에 최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식함 중에 최고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함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무지는 자기의 죄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많은 시로 우리를 교훈하고 도전하고 은혜를 끼치는 이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한결같이 의인의 자리를 지킨 믿음이 아닙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저런 모양의 죄를 짓게 되는데, 그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나 또는 나단 선지자 같이 이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데 신속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더 다윗보다 끊임없는 죄악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려고 하면 이 죄에 대한 깨달음, 또 그 죄를 부끄럽게 여김,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8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죄 때문이다, 내가 받는 이 모든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 고난을 이해하는 이 다윗의 사상이 아주 명백하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시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구원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회개를 통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절절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첫 부분에서는 죄로 인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2절에도 보면 주의 화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주의 화살이, 징계의 화살이 이 다윗을 찌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이 다윗은 마귀의 그 죄의 화살에 맞은 게 더 큰 치명적이죠. 그래서 지금 그 죄악들을 절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그 죄를 이 뼈와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몸 전체 어느 곳에서나 인간의 몸을 균형 잡히게 하고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뼈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다 절절하게 그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온몸이 그야말로 마디마디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절절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느낄 줄 아는 게 이게 신앙의 바로 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바로 자신의 안에서 느껴지는 그 불안의 원인이 다윗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가서 그가 말하는 그 죄악의 크기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3절에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절절함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머리에 넘쳐서 자신이 완전히 잠길 정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까지 내리 누를 수 있는 게 바로 죄의 무게예요. 죄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크거나 작거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는 크거나 작거나 간에
우리를 내리눌러 지옥까지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죄의 짐을 해결함이 없이 우리는 천당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습은 자신의 이 육신과 영혼의 상함과 고통이 자신을 내리누르는 죄에서 비롯됨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정말 상처가 나서 그게 골마 터져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해서 느끼는 그 절절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배설물같이 여기는, 요나가 실제로 배설물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느껴지게 되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한참 소화가 된 여러 가지 오물들이 그 안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그가 요나서 2장에서 보여주는 회개, 그 가득한 냄새 가운데서 하는 회개가 바로 오늘 다윗이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 회개를 하느냐?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무거운 죄짐을 담당해 주실 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기의 죄짐을 내려놓기 위한 간절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13절, 14절에 가보시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자신을 향한 모든 괴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겠다. 말할 게 없어서나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상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상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는 거죠. 신앙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안겨준 억울함이나 괴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를 들여다보는 회개가 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생각 속에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대 문제, 이 죄의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다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인 9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바로 그러한 죄인의 홀로서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통과 함께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요. 심지어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까지도, 또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좌절과 고통 속에 하나님 아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번번이 미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죄악을 더 낳을 뿐이에요. 왜?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 했는데 그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미움이라는 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중심에서 말하거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욥을 볼 때 욥이 자기 가운데 온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바스, 엘리우 이런 친구들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뭐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 말하잖아요. 그게 다윗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분노라든지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조금씩 싹트게 되는 요인이 되죠. 결국 또 다른 죄를 양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을 더 의지하는, 의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어제 우리가 거듭 강조해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끊임없이 권면했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인간의 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모습을 바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셋째 부분에 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사람들에게는 말하거나 그들의 말을 듣거나 변명하거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신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상황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중간에 좀 뛰어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자복하고 있죠. 자신의 죄에 대해 뼈에 사무치도록 회개를 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탓이나 한을 찾게 되면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돌파구를 찾는 출발점은 탓에 있지 않아요. 한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일로부터 우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고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보장이 바로 주님의 보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며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있는데 더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어리석음을 내려놓는데 주저하지 않는 남은 며칠 동안의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가보시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이 표현들은 그 16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라는 이 원수의 활동이 활발하고 그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온통 악한 자들이 산지에 있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또 교회 밖에는 더더욱 더 많이, 우리가 그저 매스컴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는 갖가지 모양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을 세상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 말을 들었고요.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때에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로부터 30년 이상의 세월이 왔어도 여전히 말세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언제 그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그만큼 시대가 악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질 때, 요즘 같은 때도 여기저기 파렴치한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날 때, 야, 말세다, 말세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말세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세, 다시 말해서 그들의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방신들을 열심히 섬기는 그 패역함이 최고에 달했을 때 그들 나라의 말세를 경험했었어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고, 그 마음의 생각,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말세 상황을 마음으로부터 만들어 내어질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결말을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말세를 만났던 바로 그 시기, 그들이 그 말세 때문에 멸망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들이 많아지고 또 자주 언급되어지는 지금의 시기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주일 뒤나 한 달 뒤나 1년 뒤로 미뤄질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참 어이없죠? 내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 악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따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선을 추구한 것이 다윗의 삶의 최고 모범입니다. 어제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한 구절만 아니에요. 어제 숙제들을 잘 하셨나 모르지만 그 37편의 말씀에 쭉 보면 다윗이 선을 행하기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아니 의인은 선을 행하기 얼마나 열심이어야 하는지를 그 뒤에서 쭉 얘기해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려도 거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과 의인의 자손이 잘 되는 비결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을 베푸는데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선을 베풀고 추구하는 일에 노력한다는 거예요. 악으로 선이 눌림을 받을 때라도 의연하게 그 선을 고집하는 그 신앙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과 이 삶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그 죄를 느끼는 데는 크게 느끼고 빨리 느껴야 되고요. 큰 선이라도 그 선을 내가 행했을 때는 그 선을 작게 느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마음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뭐 조금만 선한 일을 하고도 그걸 나발불지 못해서 난리가 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큰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여야 됩니다. 선은 아무리 큰 선을 했어도 이거 혹시 누가 보지 않았을까? 그것이 두렵고 떨리고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선이어야 되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죄를 절절히 느끼고 회개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앞장서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도 다윗이 받으며 누린, 다윗의 자손이 받으며 누린 그 큰 복에 조금이라도 받으며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이유는 이 거울을 통해 우리의 삶에 묻은 죄악들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죄악의 회개는 신속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 원하는 거룩한 선과 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크게 행하였을지라도 그것을 나발부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느리고 또 아예 하지 않는 이 건강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다윗처럼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우겨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탓하거나 하나거나 원망하거나 하면서 또 다른 죄악을 양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통 붙들고 매달리며 또 다른 죄악들을 더 키워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에 적극적인 믿음의 마음들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를 위한 거룩한 노력들이 날마다 있어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르실 때 우리가 가볍게 하늘나라로 훨훨 날아오를 그 건강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결실의 마무리를 향해 잘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안겨준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먼저 내 안에서 신앙의 갱신과 개혁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믿음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지내는 남은 며칠이 되어서 거룩한 성찬에 임할 때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박주연 성도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섬기는 제단은 달라도 주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여종의 소원하는 기도에 크신 은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영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